오늘 저희 수요기대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개관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음 주를 기약해 주시고요. 오늘은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를 직접 맞닥뜨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영 시원찮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입도 뻣뻣해서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만약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을 하시고 사촌형인 아론도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을 떠났지만 그곳을 떠날 때 그는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장인의 가축을 기르는 자로 살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기력도 떨어지고 눈도 흐릿해졌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열정도 패기도 없고 그냥 남은 인생 그냥저냥 살다가 가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빼오라고 하시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고 옛날 애굽을 도망친 이 생각도 나고 또 바로를 만날 생각에 이 심장에 쿵닥쿵닥 크게 뛰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못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 자신의 처지와 주제를 아주 잘 아는 행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분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지팡이 달랑 하나 가지고 이 악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겁이 나서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누가 모세를 욕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도 인간이고 그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사건들 앞에서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나 또한 그와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모세가 마주 대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들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3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신감을 넘쳐서 바로 앞에서 막 꾸짖듯이 막 호통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공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너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을 너는 들으라. 이런 당당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그의 말에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다짜고짜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이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왕 자신인데, 이 모세와 아론이 세상 처음 들어본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고 와서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다스리는 자신의 백성에게 누가 와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게 누구냐?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계속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반응이 아니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도 도저히 이 바로의 모습에서 이 이상한 점을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저녁에 우리가 저녁을 먹고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집에서 초인종이 띵동 울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다짜고짜 이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들어와서는 우리 집에 몇 년째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가르치면서 지금 당신 무릎 위에 있는 그 강아지는 내 강아지니 내놓으십시오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면 쫓아내던가,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면 경찰을 부르던가, 큰 싸움이 나는 것이 당연하지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모세와 아론이 이상한 것이지 바로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진짜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니,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아직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일컫는 그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빼낼 것인데 이를 통해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을 쓰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상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일까요?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일까요?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근데 6장에 와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모세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참 답답할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불안하게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위태위태한 우리의 삶을 보기도 하고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이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신의 것을 놓지 못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답답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이 보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돌아볼까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40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바로에게 든 생각 중에 하나는 노예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일을 더 많이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게 일을 시키기 좋은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백성이 많아져서 일 시키기도 참 좋은데 왜 일을 쉬게 하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슬 열이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5장 6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이것들이 사는 게 편해져 가지고 게을러서 막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국고성 비독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게 됩니다. 사실 그런 건축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는데도 급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던 이 작업은 건축 중에서도 이 가장 비천한 계급들이 하는 일인 벽돌 굽기인데, 이 벽돌에도 급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이 벽돌은 국고성과 비독과 람셋을 짓는데 쓰였던 벽돌이 아니라 국고성을 짓는데 필요한 바위나 돌을 옮기기 좋게 이 완만한 이 경사로를 만드는 데 쓰이는 벽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공사 현장에 끼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 근처에는, 인근에는 우리나라처럼 이 황토와 같은 재질이 아니라 짚을 섞어서 치대야 겨우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그 흙이 존재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벽돌을 만들도록 애굽에서 집을 주었는데 이제는 괘씸하다고 그 집까지 니들이 직접 구해다가 이제껏 만든 양을 어기지 말고 그만큼 계속해서 만들어내라고 아주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주 죽을 맛이지요. 그런데 벽돌만 만들던 사람들이 이 짚을 대는 일까지 해야 하니까 그 양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세운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감독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기록원들에게 왜 그 수요를 맞추지 못하느냐 하면서 막 때리는 거죠. 매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말이 좋아서 같은 민족의 기록원이지 애굽의 감독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하는 그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이 기록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사단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바로에게 하는 말들을 보고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뉘앙스의 이 말들, 이런 표현들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분위기들의 말들은 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기도들에서 이 많이 들어본 어떤 그런 분위기의 말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이 이 2절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가서 그것도 아주 간절히 애원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잊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는 애굽에 완전히 귀속되어진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 보질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디딤돌인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할까 한번 묻지 않아요.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고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하는데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수월해 여유가 생기니까 무슨 재산이 뭐니 떠들어댄다고 오히려 더 난리인 거죠. 그렇게 망연자실 바로를 떠나서 나올 때에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만납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돌아온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 여러분, 너희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칼을 더 쥐어준 셈이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파졌다. 더 힘들어졌다.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너무 암담합니다.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절 바로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봐요, 하나님. 순종했더니 이게 뭡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말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믿고 가라면서요. 가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아론 형하고 같이 않습니까? 말 전문가, 그 말 잘하는 사람까지 붙여서 갔는데 왜 안 되냐고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왜 저보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을 꿈꾸시죠.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하는 하나님은 야 모세야, 너 그게 온전한 순종이냐? 라고 한 번도 반박하시지 않으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제정신이냐?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는 거야? 그런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그 푸념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여러분, 모세가 해서 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가 마음이 열 것 같으면 하나님 필요 없겠죠. 그렇게 성사가 되면, 그렇게 잘 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난관과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들이 닥쳐와도 우리의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으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섬겼던 이방 신들을 하나씩 깨 부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에게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온갖 이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저는 아직도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그냥 조용히 있게 하나님 내버려 두십시오. 집사를 시키신다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기관장을 하라고요? 하나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자라서 그런 거 못합니다. 찬양팀이라뇨, 성가대라고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사명의 자리를 회피할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바로 왕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시는 신앙의 초신자들이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가서 애원하고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데 가서 문제와 고통의 해결책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보죠.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들이 이 투성이라서 이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찾나요? 핸드폰을 찾죠.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뭐라고요? 화를 가라앉혀주는 음악, 분노를 잠재우는 음식. 여러분, 그 음악 틀어놓고 그 음식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속이 답답하고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막 꿀꿀한데 친구들 만나서 속 시원하게 남편 뒷담화하고 아내 욕하고 서로 힘든 이야기들을 나누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스트레스 풀 수 있죠. 그 일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던가요? 정말 힐링되는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던가요? 화를 잠재우는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 안에 화가 정말 사라져서 우리가 여러분 새 사람이 되던가요? 새로운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던가요? 그렇게 해결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시 우리에게 그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 가서 애걸복걸 하든 드러눕든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셔야죠.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달라고 소리치셔야죠. 그런데 왜 지금 다른 데 가 계시냐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다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모세는 다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홍해 앞에 모세가 섭니다.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모세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전의 모세와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의 모세의 모습과 출애굽기 14장의 모세의 모습이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던데요 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던 모세의 모습, 백성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던 모세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던 모세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거죠. 내가 바라본 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지켜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 쓰려던 거 여러분 잠시 멈추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는 그 능력을, 홍해를 가르시는 그 능력을 바라볼 때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아픔들 속에서,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 가운데서, 식어지지 않는 그 화와 분노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좀 멈춰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생각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아리기 이전에 잠잠히 하나님 생각만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냐? 야, 내가 너한테 차 사주는 사람이냐? 야, 내가 네 아들 좋은 대학교 보내주는 사람이냐? 그게 다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좀 우리 가만히 잠잠히 멈춰서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그 능력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하네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닥달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분주한 우리의 모습들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하는 일을 오늘 네가 보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사랑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잠잠히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그 모습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걱정들, 우리의 근심들,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들, 바로의 괴롭힘과 같은 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 괴롭힘들 앞에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상처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서툴고 어설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수없이, 그 셀 수 없이 많은 그 복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좀 바라봐 보시죠. 그 하나님만 좀 생각해 보시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좀 찬양해 보시죠. 그 하나님께 좀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좀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수많은 우리의 아픔들 가운데서, 수많은 우리의 상처들 가운데서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그 일들을 보라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들을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 문제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랬고, 그 아픔들이 사라지길 원했고, 그 상처들이 하나님 없어지길 원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있는 그 수많은 분노들이 사라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오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치지 말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가정보다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보다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소중할까요? 그 문제의 해결이 더 먼저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계시나요? 삐뚤어진 우리 자녀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과외 선생님 여러분 붙여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게 문제의 해결일까요? 아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엇나간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꼭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니다.